안녕하십니까. 말세이비교회 윤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작동 설교를 두 번째 하는데요. 20분 이내에 설교를 끝내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20분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20분씩 설교를 하자 그래서 20분 이내로 설교를 압축 요약하기로 저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20분짜리 설교로 설교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까? 라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라고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낮이 12시간입니다. 낮이란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나 낮일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가 낮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낮의 제한 시간은 12시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을 기회는 언제나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이 그 기회라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회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는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한편으로 낮이 12시간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에 제한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라고 느낄 정도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낮이 12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가 라는 느낌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되고 기필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낮에 다니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다니면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에게 가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시던 일을 중단하고 당장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이틀이나 더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낮에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시는 주님께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지금 당장의 병과 죽음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밤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빛을 가지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밤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다니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실족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족할까요? 빛이 없어서입니다. 어두워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좀 색다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합니다. 외부의 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비추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빛이 없으면 인생에 그래서 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실족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도 실족하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실족합니다. 사랑해도 실족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실족하고요, 교회 생활을 대충 해도 실족하고요, 교회를 떠나면 더 실족합니다. 도대체 실족하지 않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족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됐어. 좀 더 사랑했어야 됐어. 열정이 부족했어. 교회를 너무 대충 다녔어. 그리고 나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고 좀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봅니다. 그런데 또 실족합니다. 도무지 실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족의 근본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족의 근본 이유는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행동, 단순히 외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실족의 근본 이유는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도 실족하고 미워하면 더 실족합니다. 열심히 해도 실족하고 게으르면 더 실족하죠. 모든 상황에 실족합니다. 실족의 이유는 그런 상황이나 삶의 자세가 아니라 보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빛이 없음이 실족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낮을 살아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낮을 살다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하니 적게 잡으면 3천만 원에서 많이 잡으면 한 1억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낮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낮을 산다는 것,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전부일지도 모를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모두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 여자를 책망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낮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마리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죽음이었지만 마리아의 신앙의 행동은 주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마리아는 이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 것입니다. 어찌 낮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그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낮에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부분 상식적이지만 상식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허비를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몰상식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은 반드시 멋진 신앙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체하지 못하도록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낮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 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무리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돈과 물질,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빛이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헌신이 나타납니다. 경제적 헌신, 시간의 헌신, 섬김의 헌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은 낮의 사람의 분명한 표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빛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신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면이, 마음이 밝은, 마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빛이 무엇인지, 주님이 빛이지만 빛이 또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날마다 자신의 내면에 비출 때 어둠의 사람이었던 우리는 점점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밤을 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면서 살아가며, 그리고 낮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의 비추임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헌신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내면에 빛을 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